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사실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분의 본체, 그분의 형상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가난해도 받고 부요해도 받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그거를 다 초월하게 됐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뭐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고 할 때 뭐 요즘 정신이 없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뭐 지구가 무너진다고도 하고 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열이 받아서 터져버린다고도 하고 기온이 상승해서 타 죽을 수도 있다고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하늘이 무너진다고도 하고 땅이 꺼질 거라고도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근이 오기도 온다. 환란이 온다. 또 시험의 때가 온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 중에 그 옳은 소리, 옳은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 시대에는 오직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생활화해야 돼요. 그거를 습관화해야 돼요. 그럼 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겁이 없잖아요. 아니, 잃을 게 없는데 무슨 겁이 있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하면 뭐가 겁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있어요? 예? 기도 안 한 사람이고 기도 안 한 사람 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있냐 봐요. 성경 66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기도 안 한 사람 치고 하나님 믿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 보니까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늘 기도했단 말이야. 항상 기도했단 말이야. 쉬지 않고 기도하셨단 말이야. 예수님부터 하신 거예요.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하잖아요. 29절에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얼굴에서 해같이 광채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 얘기예요. 그 예수님 얼굴에. 그 언제요? 기도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는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옷이 휘어졌다 이 말이에요. 햇빛이 비치는, 그 강한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옷이 휘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이게 천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지만 영계의 모습이다 이 말. 영계. 그래서 기도할 때,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기도만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뭐예요?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다.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항상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흰옷을 어떻게 사서 입겠어요?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핏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흰옷을 사서 입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같은 말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게 회개하는. 회개는 그의 피로 씻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바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피가 있어야 돼요. 피.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왜? 피가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왜?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히브리서 보면은 그거는 예표라, 그림자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오셔서 단번에 피의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가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간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는 천막으로 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 이후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 살인자도 강도도 도적도 어떤 자도 어떤 죄를 범하였건 간에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지예요.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기도 안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도 있지만 우리는 틀린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엔 이게 없어요.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가요? 다른 종교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린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만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첫 번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천국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모습이에요. 천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를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33절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32절, 33절,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다 보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하고, 물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제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 옷이 오신 예수, 그리고 사람 모세, 사람 엘리야, 세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셋하고, 그럼 6명이 있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두 사람이 떠날 때, 두 사람이 떠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모세가 아무리 유명해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어도, 엘리야가 엄청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도 그래도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엘리야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의 대표자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또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 그 모세 오경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지금도 그걸 믿어요. 그것만 믿어요. 거기 또 더 첨부를 한다고 하면 선지자서, 구약 성경이란 말이요. 그 대표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들은 떠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떠났다니, 두 사람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오직 예수만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자, 피조물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떠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안 떠나는 짐승 동물들이 있다고 하면 나와보라 그래요. 안 떠나는 천사가 있다고 하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떠나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부모도 형제도 떠나잖아요. 가족도 친척도 언젠가는 떠나요. 친구도 우리 사람도 언젠가는 다 떠난단 말이에요. 지금 70억이 넘는 지구상에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는 이 사람들 거의 다 없어요. 다 떠나죠. 사람도 동물도 모두 떠난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언젠가는 떠나요. 지도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떠난다니까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추정하는 위정자들도 대통령이라 해도 언젠간 떠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떠난단 말이에요.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 따라갈 거 없어요. 모세 쫓아갈 거 없다니까요, 이제는. 아니, 엘리야 쫓아갈 거 필요 없어요, 엘리야. 이제는 엘리야 따라갈 시대가 아니요. 그 사람들은 떠났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모세는 떠났단 말이요. 엘리야는 떠났단 말이요. 또 어떤 선지자요.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요. 어떠한 하나님의 종이요. 어떠한 천사요. 다 떠났죠. 안 떠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쫓아가지, 모세를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엘리야를 쫓아가지 말라니까요. 구약 성경은 모세고 엘리야예요. 오늘 말씀에서. 구약 성경은 모세하고 엘리야라니까요.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근데 다 떠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모세를 쫓아가야 된대. 아직도 엘리야를 따라가야 된대. 참 미쳐버리겠어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귀가 막혀서. 눈이 멀어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 오늘 말씀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눈은 오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세를 따라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이에요, 미혹. 구약 성경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이에요. 모세 쫓아가면 미혹당해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떠났잖아요. 떠났어. 두 사람 떠났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어요? 모세는 이 땅을 떠났잖아요. 엘리야가 살아있어요? 엘리야는 이 땅을 떠났잖아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훌륭해도 위대해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직도 엘리야를 따라가야 된대. 기가 막혀요. 이적, 표적. 아니, 이적, 표적은 사마귀도 해요, 사마귀도. 사단이도 한다니까요. 예? 루시퍼는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다만 하나님께는 못 미치지만, 쪽도 못 쓰지만. 아직도 기가 막혀요.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대. 안식일 날이 뭔데요?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는데 무슨 안식일 날을 또 붙들고 있어. 그게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아니, 유월절이 뭔데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죄값을 치르시잖아요. 아니, 유월절도 예수를 말하는 건데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뭘 또 유월절을 지켜. 기가 막혀.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별하별 절기가 성경에 여러 절기가 있잖아요. 뭐 3대 절기, 뭐 7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아니, 절기를 왜 지켜야 되냐고 말하냐 말이에요. 그는 모세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 성경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아들로 오셨는데. 아니, 2000년 전에 메시아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말하고 기록하고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고 했던 것들이, 아니, 그분을 말하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비로소 오셨는데,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아니, 또 아직도 모세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엘리야를 쫓아가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날을 지켜야 된다고? 기가 막혀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안식일 날 지켜서 구원받았냐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붙들고 있다 망했다니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서 구원받은 거냐고요. 유대인들이 절기 지켜서 구원받은 거냐고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이고 후고 이거 차이지. 아니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인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아니요. 근데 뭘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가 막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6월절 지키라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미혹돼서. 무슨 소리요?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그랬어요. 자, 율법과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뭐라고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근데 그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요한 때까지고 끝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그 예언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 구원자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요. 완성하셨단 말이요. 율법과 선지자서는 완성하셨단 말이요. 근데 또 율법과 선지자를 쫓아가요?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이 탕탕탕 못을 박았는데 무슨 소리요? 아직도 안식일 지켜야 된대. 아직도 절기를 지켜야 된대. 지키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래. 참 기가 막혀요. 끝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당시에는 할례를 들고 나왔어요. 사단이가.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할례. 그 할례 붙들고 쫓아다녔어요. 바울을, 제자들을. 그거 전한다고, 그거 가로막으려고. 그래서 제자들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외쳤어요. 할례 필요 없다고. 예? 절기 필요 없다고. 안식일 날 필요 없다고. 왜요? 아니 예수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말하며 그분이 주인공인데 이제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다. 왜 쓸데없는 멍해를 너네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613가지나 되던 그 율법을 만들어서 너희도 그거를 지키지 못했으면서, 아니 이제 다시 또 뭐 예수 믿으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아. 그거는 배설물 같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되는 거다. 무슨 행위로 구원받느냐? 절기를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할례 받아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안식일 날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요? 이거는 미혹이요, 가짜라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연습, 훈련, 그런 기도를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 바라보면 그분을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그분을 바라보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믿음에 틀리듯이 천국의 분량이 틀린 거예요. 교회가 한눈 파르면 안 돼요. 교회가 한눈 파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한눈을 팔아.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꾸 한눈을 팔아요. 무슨 한눈을 팔아요? 모세를 따라가요. 엘리야를 쫓아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은 떠나요. 모세도 엘리야도 떠난단 말이에요. 제자는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이랬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5절에 34절부터 보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더라 했잖아요. 무서워하더라. 두려워진 거예요. 우리는 물타기 하지 말라고요. 복음을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물을 타지 말아요. 왜 자꾸 다른 물을 타? 에? 왜 모세를 물타기 하느냐 말이요. 왜 엘리야를 물타기 하느냐 말이요. 예수만 물타기를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34절에 그들이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걸 한눈 팔고 있으면 물타기를 하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교회가 한눈 팔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신이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한눈 팔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눈을 파니까 무서워요. 제자들이 한눈 팔고 졸고 한눈 파니까 무서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3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예요.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35절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근데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이제는 모세의 말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의 말도 끝났다는 거예요. 왜? 아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완성됐다니까요.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을 배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볼까요?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예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끝에 가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요. 구원은 뭐예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 순종이에요. 순종 없이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말이요. 그건 거짓말이요. 예?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가짜요. 외식하는 거예요. 구원의 끝은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이요. 종의 형체가 뭐냐면 사람이요. 사람. 피조물 사람. 사람이 종의 형체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니 예수께 그 순종함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으로 결국에는 끝에 가서 어떡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 2장이 그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뭔지 아요? 그게 순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요. 순종하는 게. 행함 없는 믿음은 순종 안 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아니 이거 안 한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이거 안 한 사람 치고 천국 들어간 사람 없어요. 이거 안 한 사람 치고 영생을 얻은 사람 없어요. 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기도했어요.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다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분을 의지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자시요. 그분은 조물주시고 만물의 주인 되세요. 주관자 되세요. 우리는 뭐예요? 먼지에서 왔어요. 티끌에서 왔단 말이요. 그걸로 만들어진 게 아담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신이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성경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인데 아니 어디 성경 하나만 끄집어내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고 말하고 천지 차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사단의 미혹, 속임수죠. 구원받은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어떡하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이 시대 별하별 일들이 난무하고 별하별 예언이 난무하고 별하별 뉴스들이 난무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순종하고 천국을 입성하는 영생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짐승보다 동물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 죄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사온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믿는 것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짐승을, 동물을, 해와 달과 별을 따라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며 아버지여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